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아멘. 4절 한 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면 바뀌는 것들이 이것저것 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뭐가 바뀌었죠? 주보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보셨습니까? 표명기쌤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또 예쁜 표지 디자인의 주보 표지가 새로 바뀌었고요. 또 표지와 함께, 표지보다 사실 먼저 새로 정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표어입니다. 2024년의 표어. 주보 한번 보시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24년 표어 시작.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 이것이 오늘 읽은 설교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보시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으신 분 계시면 참 감사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딱 읽으시면 익숙하셔야 돼요. 안 익숙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거 좀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다니시다가 마침내 자기 고향에 오셨어요. 나사렛 고향에 오셔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로 한 것은 공식적인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 남자로서 성인 남자는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갔을 때에 그날 주어진 본문에 관하여 손들고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가 깨달은 바, 느낀 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설교자가 대표로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 성인 남자면 누구든지 그날에 정해진 본문을 회당 담당자가 서기관이든지 누가 와서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쫙 펼쳐놓고 읽으면 그 본문에 관해서 나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시고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에 왔을 때에 안식일을 기다려서 공식적으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그날 서기관이 나와서 성경을 펼쳐 읽은 본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과 정확히 말하면 2절까지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읽은 그날 앞에 나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냥 공식적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정확히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 부으사,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성령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는데 이 장면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는 일이 뭐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그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그리고 내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것이며, 동시에 이것은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안 익숙하면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잘 모릅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물론 말씀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 뒤에 말씀도 자주 묵상을 하시겠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주제구절을 삼고 또 함께 묵상하며 나가기 원하는 말씀은 사실 이 1, 2절의 말씀의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다시 3절 봅니다.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무너져 있는 곳들을 일으킬 것이다.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새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 우리의 올해 표어가 명백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올해 표어를 정하려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정했던 매년 표어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표어를 주보에 넣고 표어를 삼고 한 해의 목표를 삼고 정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저도 뒤적뒤적 기억이 애매해서 이렇게 뒤져봤더니 2015년부터 저희가 한 해의 주제를 정하고 사역을 시작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언제 설립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2007년 10월 달부터 써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임을 시작했지만 공식적으로 창립 예배는 2008년 2월에 드렸습니다. 교회를 2008년 2월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는 매년 새해 목표가 없었단 말입니까? 새해 주제가 없었나요, 목사님? 2015년까지? 네, 없었습니다. 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의 비전은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며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품는 왜 기쁨의 교회를 하는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진리학에서 기쁨의 교회를 주님 앞에서 세우고 섬기고 가는 이유에 대한 비전은 저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매번 실리는 이겁니다. 느헤미야 말씀. 느헤미야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말씀에 기반하여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의 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자 세상을 향한 영향력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서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품고 있었어요. 이것만 붙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의 힘으로 그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매년 목표는 없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강박이라고 할까요? 트라우마 같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하고 이루겠다고 하지 말자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기보다 좀 어려워하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기업과 비즈니스는 항상 분명한 비전과 그 비전을 성취할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직을 하고 조직에 맞게 임무를 주고 그리고 목표치를 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맨날 비전을 보라, 우리의 목표를 보라, 올해 목표 이러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해 끝에나 중간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중반기 뭐 평가를 했는데 올해 목표에 얼마밖에 이루지 못했다고 막 이러고 남은 반년 동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의 목표를 이룹시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 마음속에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CEO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이나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목표, 올해 개척교회하고 첫해 창립기념 창립하고 우리가 4가정이니까 내년에 8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내년에는 배가해서 8가정이 됩시다. 자, 올해 이제 한 해 지나서 8가정이 되었으니 내년에는 또 열심히 여러분 노력해서 16가정이 되도록 저랑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교회 문 닫았습니까? 안 닫았습니까? 올해 절반을 왔는데 우리의 목표가 배가 운동이었는데 8가정 와야 되는데 4가정 늘었습니다. 남은 해 더 노력해서 합시다. 그래서 연말에 올해는 이루지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상기도 합시다. 제가 그런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결심하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뭔가요? 재정과 헌금에 대한 여러분에게 요구와 기도는 절대 하지 않으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빵꾸 났나요? 망했나요? 제가 사례를 못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저희 재정의 목표가 예산 짰을 때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했습니다. 더 힘냅시다. 내년에는
제가 이런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맹세합니다. 교회 안 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표어도 안 정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간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그냥 주님이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 하나를 붙들고 간다. 교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설명에도 남겨놓았듯이 교회는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공동체, 하늘의 좋은 것들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하늘의 그 무한한 영광을 한 교회가 다 가져올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주장하는 교회는 이단에 가깝습니다. 한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많은 은혜를 다 동일한 크기와 깊이로 이 땅에 다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야말로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그 역량을 모아가는 그런 교회, 또 어떤 때는 찬양과 경배에 그렇게 나가는 교회, 어떤 교회는 정말 조직적으로 크게 움직여서 마치 큰 비즈니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교회가 있고 필요합니다. 기쁨의 교회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무슨 일을 겪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만은 놓치지 말자. 그것만 있으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있고 그럴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제가 붙들고 그것만 가지고 정말 아무 내해 목표 없이 2008년부터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거의 7년 한 텀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들어서 비로소 목회적 차원에서 성도님들도 뭐라도 하나 있고 붙들면 같이 마음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고 해나가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서 주님, 이제는 제가 주제를 하나씩 정해보렵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이게 제 욕심이 아니고요.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하나씩 정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5년에 주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걸로 한 해를 보냈죠. 그거 교재로 공부하면서.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그 공부한 것대로 실천해보는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2016년, 2017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고 2018년 깊은 데로에서 근무를 내려 2019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2020년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코로나가 닥쳤고요. 2021년에 그래서 평안하라 강건하라는 말씀으로 그냥 주제를 잡고 한 해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여전히 그저 힘들고 어려운 중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한 해를 보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바로 작년이었으니까요.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조금 떨렸는데요. 왜 떨렸냐면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라고 주제를 잡으면서 이걸 해도 될까? 주님 이게 맞나요? 이거 제 욕심 아닙니까? 제가 뭔가 또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올해 교회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올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요거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내년엔 그 다음 걸음을 나가고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여러분도
표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자. 목사님이 올해 뭐 하려나 보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동안에는 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맨날 이런 주제였는데 갑자기 그래서 저는 사실을 두렵습니다. 그렇게 안 되려고 해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조심하려고 하는 마음 벌써부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자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일으킨다는 말. 그리고 도대체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짧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려면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자들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리고 4절에도 사람들이 나옵니다. 4절 보시면 먼저 그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오래 한패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그들. 4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냐? 3절에 볼 수 있습니다. 무릇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도 그들이 나오죠. 3절의 그들은 누굽니까? 슬퍼했는데 화관을 쓰게 된 자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된 자들. 그리고 그 기쁨 대신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으로 거듭난 자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의의 나무다. 너희는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의의 나무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요. 커다란 느티나무를 상징적으로 그냥 글자 그대로는 이 느티나무를 표현합니다. 커다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왕성해서 드러나는 그 나무를 말합니다. 정확히는 느티나무 숲이에요. 커다란 숲이 하나님이 심으신 커다란 느티나무 숲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들입니다. 정확히는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그 기쁨의 복음을 통해서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았던 자들, 그 기쁨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매이고 세상 걱정, 근심과 내 안의 악과 세상 가운데 악에서 고통받으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내 안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으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고 자유를 얻은 자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확신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빛이 이 땅에 오면 빛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날이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고 싶은 자들에게는 빛이 오심이 뭡니까?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자 여호와의 복수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는 그날도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에요. 그날은 동시에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의 날의 시작이고 죄악 가운데 우리 안의 죄악과 세상 가운데 죄악, 직접적으로 내 안의 죄악과 내 주변의 악함들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위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그 뜻이 꺾이고 공격받고 상처받고 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심과 절망이 슬픔이 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새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다 해결했다, 너희의 죄 문제도 해결했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악함의 문제도 내가 이겨나갈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시작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이제 시작됐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할 것이다. 나는 그 기쁨의 소식을 붙들고 기뻐할 수 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게 보이고 악이 횡행하고 전쟁은 그치지 않고 사회 속에서나 내 주변 속에서나 내 연약함과 세상의 완악함과 내 안의 악함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큰 것 같고 끊어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의 해가 시작됨을 보고 그 구원의 날이 시작된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 시간 문제예요. 이제 남은 건 시간이에요. 주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죄악을 이기고 내 안에 악을 이기고 마침내 완성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다 됐어.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슬픔에서 기쁨을 얻은 자들, 억눌림에 있다가 자유함을 얻은 자들, 그들이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무너져 내린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하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루는 가족, 사회 모든 것들이 타락함으로 무너져 내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심지어 우리 같으면 전혀 서로 딴 건 것 같은데 피조세계, 자연세계 모든 것이 우리의 타락과 함께 무너졌다라고 선언합니다. 거의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지 맘대로 돌아가다가 큰 재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린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것들을 찾아서 다시 세우는 것이 누가 할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슬픈 자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사는 자들,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져 내린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뭐 이런 게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예수를 만나고 영적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좀 꿈꾸어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무너져 내린 곳들을 찾아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무너져 내린 곳들을 찾아서 다시 세워나가는 삶을 함께 중심으로 잡고, 이거 비즈니스 아닙니다. 뭐 수적으로 언제까지 이만큼 이루자 뭐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제로 삼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너진 곳을 찾아서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로서는 제 직무와 관련해서 교회를 보면서 기쁨의 교회 또 하다가 못하던 것들 올해 또 좀 세워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동회의가 있을 테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시무 투표를 할 겁니다. 그거 나중에 광고 시간에 그것도 말씀드릴 텐데요. 시무 투표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과 의논을 해서 세워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소그룹 모임도 다시 세워서 어쨌든 2월부터는 다시 우리가 작은 그룹들도 시작해 나가고, 이건 순전히 목사로서 목회적 관점에서 제가 무너져 내린 데를 제 개인적으로 찾아봤을 때 제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각으로 바라보실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곳을 찾아서 느헤미야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돌아보고 무너져 내린 곳을 찾고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무너진 곳을 일으키자는 말씀을 감히 주님 앞에서 표어로 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제가 무슨 일을 목표를 정하고 이루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그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슬픈 자에서 기쁜 자가 되고 애통과 걱정과 근심하는 자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가 된 자로서 무너져 내린 것을 주님의 뜻을 쫓아서 다시 이렇게 세우며 의의 나무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그 내는 자리에 제가 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